고통을 고통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양배추 한 방을 사봤습니다. 그 한 방에는 양배추가 3개가 있었는데 무척이나 컸나 봐요. 사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배추가 커요 그래요. 그러한 이야기가 당신 머리만 해요. 제 머리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양배추를 사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제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양배추를 원래 살짝 지쳐서 쌈장이나 어떤 젓갈하고 싸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한다는 겁니다. 모처럼 좀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물어봤습니다.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양배추 껍질을 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배추 껍질을 까는데 어디까지 까질 줄 모르겠어요. 아시죠? 양배추는 알맹이와 똑같잖아요. 깠습니다. 까다 보았더니 어디까지 까야 될 줄 알겠더라고요. 깨끗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까면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양배추 껍질을 벗기고 잘 까냈습니다. 양배추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가 알맹이일까? 어디가 껍질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100~300까지가 나오면 양배추 알맹이 속이 될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질이 되고 말 겁니다. 양배추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알맹이가 많으냐가 더 중요하겠죠. 양배추가 큰데 벗겨낼 껍질이 많다면, 알맹이가 적다면 그 양배추는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양배추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할지라도 버릴 부분, 벗겨낼 부분이 적고 알맹이가 많다면 그 양배추는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양배추가 되겠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양배추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껍질에 많을 수도 있고 또 알맹이가 많을 수가 있겠죠. 양배추를 생산하고 옮길 때에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깨져서 속 안에까지 흙먼지가 들어가면 벗겨낼 부분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겨울에 보관을 잘못해서 그 양배추가 얼었다면 얼은 부분을 벗겨내다 보면 알맹이가 적을 겁니다. 똑같은 양배추이지만 버릴 부분, 벗겨내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양배추는 좀 좋은 양배추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다지 좋지 않는 양배추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알맹이와 껍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좋은 것인지 어디까지가 좋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맹이와 껍질이 있는데 알맹이가 많아야 우리는 그걸 좋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질병이 혹시 자신에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모이지가 않죠. 잘 모이지 않다 보았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건이 사는 일이 줄어들수록 물건을 생산하기도 어렵겠죠.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람들 식당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유통하는 그 회사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물고기를 잡는 이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갈 겁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자진 신고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있으려고 시도하고 힘썼던 이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속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자진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거리가 줄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자신들도 한국에 있으면서 전염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속히 우리나라에서 벗어나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양배추를 깠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배추에 껍질과 알맹이가 있죠. 똑같지만 껍질은 벗겨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껍질이 많습니다.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껍질 버릴 부분이 많아지죠. 알맹이는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서도 알맹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있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껍질을 벗겨낸 양배추처럼 스스로 껍질이 되어서 떠나가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가 알맹이고 어디가 껍질인지를 압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알맹이이고 무엇이 껍질이지 않다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구별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알맹이인지 무엇이 껍질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급적 줄입니다. 꼭 필요한 모임에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 중요하고 어떤 모임이 덜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몇몇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이고 옳은 결정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지를 걷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 중에 무엇이 힘듭니까? 당연히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요. 산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믿은 예수님이 어려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한 길 걸어간다? 예수를 보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편안한 길 가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까? 왜 베드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 것은 신앙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면 당연히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심판의 결과라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숨차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열심히 믿은 그런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본문 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말하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죠.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정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받아들여요. 3주 동안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지금은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에 가는 두 번째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뭉쳐서 예수님 믿는 곳을 막습니다. 유대인들이 받게 되자 더 이상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관원들까지 동원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못 전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죠.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처럼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도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사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병원에도 문제가 생기고 식당에도 문제가 생기고 유통하는 데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사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피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본능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식구가 5명입니다. 무척이나 배가 고픈데 빵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에서는 그 빵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가위바위보해서 2명은 안 먹고 3명이 1개씩 먹을까요? 아니면 주먹 다짐해서 힘이 센 사람부터 먹고 힘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 먹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 아니 모든 가정이 골고루 나눠 먹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능일까요? 본능이 아닐까요?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5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3마리 사자만 먹을 양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나눠 먹을까요? 힘 있는 자가 먼저 먹을까요? 당연히 힘 있는 자가 먹겠죠. 무엇이 본능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본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이면, 특별히 가족들은 나눠 먹습니다. 왜 나눠 먹을까요? 본능이 아니라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것이 교육이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배이면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요. 근데 생각하고 교육을 받으면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담배 봉투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오해하면 이 교회 교인들은 담배 많이 피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담배 봉투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마트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앞에 담배를 핍니다. 담배 피우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무심코 버립니다. 뭡니까? 본능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 만약에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지만 피운다 할지라도 그 담배 봉투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가져갈 겁니다.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교육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 아름다울까요? 본능으로 살 때일까요? 본능을 거스리는 교육이 있을 때일까요?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능대로 살면 세상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 가운데
훈련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되었기에 어려울 때에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 훈련받은 모습, 즉 주의 영이 기뻐하는 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이들의 본능대로 움직였는가? 아니면 교육받은 대로 움직였는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쌓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행한 것은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사는 거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중에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힘이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끔 역사하시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정해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할 때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나사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가 정신이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청을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따를 필요 없다. 네 동네에서 나를 전하라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의 눈이 밝아진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예수님 따라오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에는 따르라고 어느 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규정해놓은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족을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과 인도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키가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또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여기에 중요함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들의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사회의 규정, 자신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하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주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에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뜻입니까? 사회의 규정입니까? 본능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쁨을 따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안 오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는데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못 본 것이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이 있을 때에 이들은 가장 먼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들의 삶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약함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약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올 때에는 본능에 따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성령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사라지고 말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부분이 명확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벗겨낼 껍질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알맹이로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계속으로 임하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만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어려우면 본능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성령의 기쁨, 주의 영의 인도함 받고자 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였기에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보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부모가 집에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툭하면 불평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본 것이 그들의 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려와 자리 잡으면서 그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가 가야 할 길을 대부분 정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여줍니다.
어려울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저리로 가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본능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육받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교육받은 모습이요, 본능을 절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본능을 절제하고 신앙의 교육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쁨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본능이 아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처음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요?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만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을 고통으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통을 고통으로입니다. 처음에 고통을이라는 말은 아플고 아플 동자입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이어가지 아니하고 바꿨습니다. 다른 고통으로 바꿉니다. 그 고통은 높을고의 통활동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높이 계신 주님과 더욱더 통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가는 길은 등산하는 것처럼 숨차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일 수밖에 있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높이 계신 주님과 통하는, 높을고 통활동, 높이 계신 주님과 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 속에서 본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훈련된 모습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주님과 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했지만 다음 주에는 예배를 함께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왔다 오지 않았다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는가, 신앙의 교육받은 사람으로 살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서 더 높이 계신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는 고통 속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신앙의 본이 되고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빠짐없이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높이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교육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힘쓰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높이 계신 주님과 통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